자, 우리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마음을 주께로 모읍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찬송할 때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말씀 볼 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 두 곡 할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찬송,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531장입니다. 531장 먼저 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우리 같이 이 찬송 같이 하도록 합시다.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 더 기다리네 제 집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지금 오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나아가서 간절히 찬송하고 또 예배 드립시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게 있을 겁니다. 우리 543장 살면서 어려운 일 많이 겪지 않습니까?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하는 찬송 같이 합시다. 예, 우리 찬송 같이 또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 지나가는 동안 주께서 주시는 복된 일들도 기쁜 일들도 많지만 또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또 몸의 건강을 잃기도 하고 또 학업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사업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또 관계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견디고 버티면서 오늘까지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코비드-19으로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또 교제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하던 일들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위 속에서도 아버지의 마스크를 쓰면서 또 거리를 두면서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의 삶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시간을 또 그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성도들과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껏 나가서 직장에 가서 일하며 마음껏 캠퍼스에 가서 공부하며 마음껏 또 산으로 들러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자연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일상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동안 누렸던 하나님 그 참 복들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상 주시는 분이심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회복과 그리고 회개와 새로운 부흥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하나님이여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욥기를 봅니다. 예, 욥기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시작합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 내려갑니다. 같이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또 말씀 보다가 또 뒷부분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 오늘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기도 하고, 또 전기가 나가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습하고, 지금 예배당 굉장히 덥습니다. 굉장히 더운 가운데 지금 저하고 우리 서정훈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 김윤호 장로님하고 이렇게 함께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이럴 땐 조금 시원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서 들으시면 방송이 조금 불안정할 수 있어요. 이 와이파이가 비가 오면 좀 그래요. 그래서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고요. 자,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바라보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비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있으면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비전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취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거 중요하죠. 아니,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되지는 않아도 그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가 비전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이 전기를 읽으면서 정말 어린 나이에도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캐나다로 처음 오면서 비행기에서 다시 보았던 책도 새롭게 나온 이 알버트 슈바이처 이 박사님의 전기였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참 멋지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사라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분의 어떤 사람됨, 그분의 삶,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 행함이 있는 믿음과 삶의 태도, 그리고 믿음의 정신들, 그런 것들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부럽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기도 싶기도 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늘 듭니다. 제가 메디컬 닥터가 될 만한 그런 은사는 없어서 의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알버트 슈바이처 우리 박사님처럼 목사는 되었습니다.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오르간 주자였고 또 목사였고 그리고 의사였거든요.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돕는 그분의 헌신의 삶이 얼마나 멋진가, 보람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되고요. 또 닮아가려고 애쓰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에 이런 인물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읽은 사람입니다. 한번 1절 보세요. 누굽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시작하죠.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서요 1절 더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리고 우리 5절이 아니라 3절의 마지막 부분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더라. 동방에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은 욥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감동과 또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한 시대에 평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욥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도 아니고, 욥이 예언자입니까? 예언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입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욥은 어찌 보면은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욥을 보면 우리랑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재산이 좀 많네요.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좀 많습니다. 땅에서 하나님 주신 재산이 많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또 목축업도 하고 하는 그런 욥입니다. 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언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말씀, 우리가 이번 주에 읽는 말씀 욥기, 욥의 기록 아닙니까? 욥의 삶의 기록이 욥기인데 대단한 것 같아요. 성경 우리 66권을 쭉 보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이름,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몇 권이나 되겠어요. 이렇게 제가 쭉 훑어보니까 룻기, 룻의 이야기, 룻기. 그 룻 역시도 예언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룻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록이 돼서 정경으로 성경 중에 일부러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욥이라는 사람의, 욥이라는 평범한 사람의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욥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욥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욥의 처지나 우리 성도님들의 처지나 같다는 것이지요. 다르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좀 돈이 좀 많다거나 많은 것, 그게 하나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욥에게 돈이 많다는 것도 그에게 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10명인데 자식들이 어디에 익숙합니까? 놀고 먹는 데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의 걱정은 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는 않을까, 이게 늘 걱정이었어요. 여러분, 놀고 먹을 것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범죄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은 지금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욥은 자식들을 대신해서 늘 대속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수고를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우리 욥이 시험을 받게 되는데 잃어버리는 아픔은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송두리째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많이 가진 것이 장점이라기보다는 약점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오늘 또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튼 오늘은 욥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욥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욥의 이야기는 결국은 먼 훗날에 나의 이야기, 신앙으로 성공했을 때 욥의 이야기가 결국은 나의 이야기가 될 거야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를 볼 때에 늘 선입견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아니 욥과 같이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위대한 신실한 사람인데 왜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까닭 없는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이렇게 고난에 집중해서 이 욥기를 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까닭 없이 고난을 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묻고 또 질문하고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그것으로 논문을 써내고 이런 것들이 욥을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만큼은 우리 거기까지 나아가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그냥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욥은 동방에서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문이 자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해서 흠이 없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 늘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삶의 모습이 동방에서 서방까지도 소문이 난 이런 참 좋은 사람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참 좋은 사람, 그 이야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고난에만 집중하지 말고, 고난 이전에 정말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구나, 하나님 볼 때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하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예전과 같이 이 까닭 없는 고난이라든지 세상에서 믿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잘못하면 실수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성품을 가졌길래 이런 짓을 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믿으면 뭐래? 하나님 앞에 잘하면 뭐래?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렇게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단보다 힘이 약한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할 수 있어요. 자,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 도대체 하나님 볼 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 번쯤 소망해 보는 겁니다. 나도 그런 사람 되면 좋겠다.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읽었죠?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식들이 행여라도 죄를 범할까 봐 무슨 자식들이 밖에 나갔다 오거나 잔치를 벌이면 자식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번제를 드립니다. 그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 것만 훌륭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더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지만은 욥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씩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그의 모든 자녀들도 함께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황망한 일을 겪습니다. 우리 욥기 1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8절 19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런 소식을 어느 날 갑자기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망합니까?
정신 차릴 수 없지요. 정신 차릴 수 없죠. 정신 잃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정말 원통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어쩌면 맨발로 세상을 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황망한 일을 욥이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도요, 우리 욥은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래요? 욥기 1장 자 21절을 보세요. 21절. 욥기 1장 2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도 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욥은 그랬어요.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찬송이 나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수라는 땅에 바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을 보자는 겁니다. 오늘 캐나다 몬트리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옛날 우수 땅에, 그 동방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실함을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번 소망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욥에게 오늘 이 저녁에는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캐나다 몬트리올에도 아무개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아니면 먼 훗날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후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캐나다 몬트리올에 아무개 장로님 계셨는데, 캐나다 몬트리올에 아무개 권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캐나다 몬트리올에 아무개 성도님이라고 있었는데,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를 섬겼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늘 떠나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캐나다 몬트리올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하는 그 사람,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수 땅에 살고 있는, 거기에서 소문난 아름다운 소문의 주인공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을 발견하고 또 이 길을 걸어가서 욥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목적이고요. 그 길과 그 방법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혜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잠언이고요. 또 전도서도 있고 욥기도 이 지혜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혜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정말 욥과 같이 하나님 볼 때 의롭고 신실해서 하나님 사랑받고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길,
생명 중에 참 생명이 되는 길,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 나왔죠.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가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사실은 욥기의 키워드입니다. 또 잠언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성경의 키워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은혜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잠언 1장 7절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그렇다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여주는 것은 과연 어딜까? 그 욥기입니다. 욥기에는, 오늘 읽은 이 욥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림처럼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삶, 승리하는 삶,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데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땅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욥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욥과 같은 시대에 욥과 같이 몬트리올에 이러이러한 장로님 계셨는데, 몬트리올에 이러이러한 집사님 계셨는데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인물로 소문이 나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들의 역사도 내 생명도 그분의 손 아래에 있으며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두시면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면 오늘 내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 같아도 내일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펴보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 삼가 조심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오늘 욥기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1장 1절에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열매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또 정직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고 의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몬트리올에서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땅에서도 우리 욥과 같이 소문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이게 말이 돼? 했던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그 황망한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이런 믿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이 여호와 경외의 믿음이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을 때마다 원망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성경 안에서 온전히 발굴해내지 못한 거예요. 정말 지혜인데, 이게 보석인데, 보물인데 그것을 우리가 취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마귀와 사탄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 부족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장을 보면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는 사탄인 겁니다. 여러분, 욥기 1장 9절부터 11절을 봅시다. 9절부터 11절. 자, 우리 10절과 11절을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그래요. 에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신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죠. 사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사단의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의 집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보호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욥이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욥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욥의 소유를 쳐서 흩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사탄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와 사탄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성경이 사단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욥의 가정을 누가 지금 울타리가 되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손을 펴서 치시면 한순간에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이걸 믿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귀신들도 믿고 떨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 믿지요?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귀신들도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은 마귀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는다는 겁니다. 귀신들은 그 앞에서 떤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와 귀신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하고 분명히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도 믿습니다. 알고 믿지만 믿는 대로 행하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능력을 알고 권능을 알고 주권을 알면서도 마귀와 귀신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외하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귀신의 믿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욥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단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탄과 귀신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같이 아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호와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아니하면 그 심판 앞에서 살 길이 없다는 것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믿는 것은 땅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야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는 것처럼 몬트리올 땅에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계셨는데 그 사람은 정말 믿음 좋고 참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소문의 사람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탄의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반대로 우리들의 소유를 쳐서 흩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역사에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어제보다도 오늘도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죄 앞에서도 떨면서 회개하고 다시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이런 모습, 거짓은 입에 달지 않고 오직 정직하게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악에서 떠나 의로운 자와 함께 살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 이런 여호와 경외하는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여러분 몬트리올에서 한 세대를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은 몬트리올에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사셨는데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고 그래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사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복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하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1장 21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더 깊어지면 우리도 욥과 같이 1장 21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 안 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 올립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귀한 믿음을 보여줬는데요.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면 맺혀질수록 우리들은요, 이욥과 같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주실 때는 감사하고 또 거두어 갔을 때에도 주님을 찬송하고 원망하지 않는 이런 귀한 믿음,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욥기가 시작하듯 몬트리올에 아무개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무개 권사님 계셨는데, 아무개 성도님 계셨는데 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렇게 회자되고 그렇게 기록으로 남아서 믿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45장 하겠습니다. 545장.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우리 같이 이 찬송 같이 하고요. 오늘 수요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요 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신실한 자로 그렇게 소문이 났고요. 욥기가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 몬트리올 캐나다 몬트리올 보내주셨는데 몬트리올 땅에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문이 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욥의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주십시오.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여호와 더 경외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100%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열매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원망하기보다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하나님 걷게 하셔서 몬트리올에서 정말 위대한 그러한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신영기념교회로 세운 우리 5개의 교회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 사역자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은 우리 유정건 집사님 어머니 이월선 권사님의 장례 예배가 있는데 우리 유정건 집사님과 이영근 권사님 그리고 유족들 위해서 위로하며 또 기도해 주시고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고요. 원주민 땅 꼭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락시몬과 락도주와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그 땅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들의 복음화 구원받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것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 So I yield to you until you care for him. 늘 예배하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When I trust you, I don't need to 하나님 understand. 찬송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Make me your 아버지 vessel.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Make 아버지 me 오빠 an 같은 offering. 하나님 Make me whatever 아버지 사단도 you want 하나님을 me to be.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아버지 came 하나님 here with 아는 것에 faith 그치지 말게 하시고 that 아버지 all 하나님 you 알 뿐만 have 아니라 given 믿기 때문에 Jesus, 말씀에 bring 순종하며 new 하나님 앞에 life.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땅에서 흠없이 점없이 아버지 온전한 자가 되게 In the 하시고 하나님을 crushing, 경외하기에 거짓되이 행하지 in 아니하고 the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악인들과 의로운 자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가며 한평생 In the soil I 주님의 신실한 now 아버지 surrender. 하나님 이 땅에 욕이 있었다면 몬트리올 땅에 우리 장신들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슨 땅에 욕이 있었다면 우리 몬트리올에 우리 권사님들이 You are breaking 우리 집사님들이 new 우리 성도님들이 ground. 있습니다. 하나님의 So 우리 make me 이렇게 your 알수 vessel. 있는 우리 Make me an 아들 수 offering. 있도록 주여 Make me 역사하시고 whatever 하나님의 놀랍게 you 축복하는
but all you have given me, Jesus, bring new wine out of me. Jesus, bring new wine out of me. Jesus, bring new wine out of me. 'Cause where there is new wine, there is new power, there is new freedom, and the kingdom is here. I lay down my old flames to carry your new fire today. 'Cause where there is new wine, there is new power, there is new freedom, and the kingdom is here. I lay down my old flames to carry your new fire today. 감사함으로 아버지 끝까지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나타날 때에 칭찬받는 우리 못지않은 이렇게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 얼굴 볼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못지않은 이렇게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믿음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헌신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원하옵기는 락시몬과 락도주와 우리 원주민 마을과 원주민의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의 씨앗을 뿌렸고 하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 기대하고 간구하고 기다리기는 아버지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서 락시몬에서도 락도주와에서도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There is new power, there is new freedom, and the kingdom is here. I lay down my old flames to carry your new fire today. Where there is new wine, 'cause where there is new wine, there is new power, there is new freedom, and the kingdom is here. I lay down my old flames to carry your new fire today. So make me a vessel.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자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법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몬트리올 땅에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안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법과 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의 후손들이 배우고 또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땅에서도 하나님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의 복들도 있게 하시고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한 것들 다 들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속히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간구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마침내 믿음의 열매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모든 교우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오며
주님 원하실 때마다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기업에 부흥도 주시고 또 학업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뜻이 아니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는 너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모레 몬트리올에 히트 워닝이 내린 걸로 압니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외출하실 때 코비드 19 조심하시면서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